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리고 구원받아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상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전보다 조금 좋아진 것입니까? 무언가가 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 것이 새 것으로 교환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육신으로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격적인 사람과 영의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인격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좋아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인은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교양도 있고 열심도 있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살려고 하는 데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프로소폰에서 나왔습니다. 이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희극 배우들이 연기할 때 쓰고 나오는 가면입니다. 그래서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페르소나, 퍼스널리티,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은 변하지 아니하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힘이 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가면의 삶을 썼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완전히 바뀐 사람은 다릅니다. 영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존재가 완전히 바뀐 영의 사람입니까? 첫 번째, 영의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구세주로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환난에서 건져주시면 모든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래서 주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나의 왕이 되셔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영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순종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순종합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익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언젠가 복이 올 것을 믿고 순종합니다. 이런 순종은 모두가 불안정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더 고상하고 더 성숙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해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자기의 유익이 없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명령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당장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즐겁게 순종했습니다. 이런 순종은 영의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순종입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의 사람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옛사람은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하여 삽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더 많이 쌓으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없고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런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감격이 없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허무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이어지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마지막이 축복이고 영생이고 상급과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격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조금 좋아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본질이 바뀐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옛사람에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옛사람이 불청객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발버둥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옛사람이 불쑥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날마다 되풀이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불청객 같은 옛사람이 다가올 때에 이런 옛사람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불청객을 이겨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체면과 가식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지 그 좁은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때 체면의 옷, 가식의 옷, 외식하는 종교적인 옷, 전통과 관습의 옷, 자기 의와 같은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의,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걸레조각과도 같습니다. 이런 윗선의 옷을 벗지 못하면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옛사람이라고 하는 불청객을 이겨내는 법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원리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처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죄의 본성, 육체의 정욕 이런 것이 남아있어서 이런 것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옛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힘은 자기의 힘이고 자기 노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의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의 사람의 살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합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와 잎이 자라고 마침내 이삭이 맺혀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이치처럼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나게 되면 수많은 은혜의 열매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조용하고도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십자가의 길로 간다, 나는 잘 믿고 있다, 이런 것을 너무 떠들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는 사람은 원래 말이 없는 분입니다. 제물은 죽어서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뿐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옛사람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발동시킬 때라도 다시 육체와 함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진정한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나도 뒤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